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조금만 천천히 나가셔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 중에 시몬 그린리프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정인법에 관한 논문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역사 이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커다란 사기다. 그래서 이 그린리프 박사는 부활이 신화이고 신화에 불과하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했죠. 그런데 연구가 마침 때쯤 돼서는 처음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전도자에 대한 정언신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그린리프 박사는 부활이 신화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폭로하려고 쓴 책인데 시작한 것인데 결론은 전도자에 대한 정언신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도들이 그토록 변함없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가장 강력하며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린리프 박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사건 중에서 최고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택한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심히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문을 이기시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발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은 에이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나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정상적인 관계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번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님 자신과 관계가 깨어진 너희들 이제 다시 회복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우리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라, 그럴 때의 마음에 주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정상화되어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아니 부활하신 날 저녁 때쯤 됐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남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길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도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나사렛 예수가 정권을 잡을 거야, 이런 기대감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사렛 예수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의 무거움, 절망감, 좌절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절망감에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는데 이 두 제자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희가 왜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죽었다. 예수님이 쭉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후에 그렇게 간증하게 되죠.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착해서 주님이 빵을 넣고 축사하시니까 눈이 열려서 그때서 자기들과 동행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고 기쁨이 충만해서, 이미 해가 떨어진 저녁입니다. 밤인데 그 밤에 다시 11km를 되잡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5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 만난 일, 떡을 띠면서 말씀하셨던 일,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에이렐이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죄의 길에 서성일 때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되어져서 정상화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레녹스 교수는 옥스퍼드대 교수입니다. 수학자이고 과학 철학자이죠. 이 사람은 철저한 믿음의 식구입니다. 기독교 변증가고요. 무신론자와 공개 토론에 나섰던 변증가인데,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3일 뒤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 레녹스 교수는 이 책에서 전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21세기다. 의학이 굉장히 진보가 있었다. 사람들은 유행병이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어디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진정한 위안이나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레녹스 교수는 결론적으로 위안과 희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팬데믹의 와중에 평안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레녹스 교수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된다. 에이레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한 교수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네가 일생을 통해서 꼭 가지고 싶은 것을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평소 자기의 소원을 그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생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지식이 많아서 많은 지식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 예쁜 사람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도 좀 있어야 되죠. 적어서 교수님에게 줬습니다. 교수가 한참을 보더니 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들은 매우 훌륭한 것들일세. 그리고 일리 있는 내용이야. 그러나 자네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자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가졌다 해도 오히려 그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거리가 될지 모르네. 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는 빨간 펜으로 그 학생이, 제자가 적어온 것을 종이에 쭉 X표를 긋더니 그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젊은 지자는 거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평생 마음의 평화를 중히 여기고 살아야지. 그리고 훗날 그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조슈아 리브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 세상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화, 세상의 모든 역병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에이레라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질 때 주어지는 평강.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중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노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표현되었지만 원문에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사용한 단어는 아베스텔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중요한 것은 완료형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펜포라는 단어인데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달라요.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는 이 사역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분부대로 후에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게 됐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10명의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6장 7장에 쭉 나오는데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믿음이 좋은 스데반에게도 박해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유대 공회, 이 공회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신문하고 재판하는 중인데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죽음의 숲판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쭉 보면 순교하기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의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사역할 때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때니까요.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는다면 나의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살에 아마존 정글에서 선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28살에 죽었다니까요. 이 사람의 말은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육체의 목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짐 엘리엇은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다고 하는 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4명의 동료와 함께 체포돼서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가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미국의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제목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쏘곤 했습니다. 수재 중에 수재가 그렇게 공부해서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그렇게 살해되느냐. 이때 짐 엘리의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이것을 위해 준비한 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순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남편을 죽은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특징이 있어요. 여자는 절대로 안 죽입니다.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라 그녀는 5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날 때 엘리자베스에게 부족이 추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열악한 곳에 와서 고생하면서 일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이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당신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추장과 온 원주민들은 크게 감동하죠. 그 후에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수백 개가 생겨났습니다. 짐엘님이 죽은 그 마을의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로 그 아들이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중직들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는 부활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것이고,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은 오늘 우리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원문은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그들은 부활의 증인 노릇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승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전에 빌기를 다음에, 빌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주매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 다음에 담대해졌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때 말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길 수 있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이 구걸하는 자를 만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걸어 이렇게 세웁니다. 당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는 지금까지 계속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는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매일 봤단 말이죠. 그동안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지나다면서 구걸하는 자를 보았지만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에게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왜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되죠?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등한히 한다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이레레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니 아니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삐뚤어진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다시 원위치시키고 찌어있는 찌꺼기들을 빼어내버리고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나를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찰스 그랜디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면 미국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로 연수받고 있는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너 여기서 수습이 끝나면, 연수가 끝나면 무엇 할래? 핀이는 법률사무소를 차려야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은퇴 전까지 돈을 벌고 명성도 많이 얻어야지요. 하나님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죠.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쎄요, 죽을 준비를 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피니가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피니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 후에 미국 현대의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부흥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미국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니까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나 우리는 미련한 자, 가장 바보스러운 자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10명의 제자들, 문을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날, 첫날, 안식기 첫날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에이레네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일생을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노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라.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